또 당당하면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멋지게 보입니다. 같이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던 목사님의 담당 교구가 성북동이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다녀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는데요. 말 그대로 TV에 나올 법한 회장님 댁을 신방하고 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그 회장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아내 권사의 요청으로 신방을 하게 된 겁니다. 방에서 나온 그 회장 남편과 악수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주 거만한 자세로 앉더라는 거죠. 그건 목사를 대하는 자세라기보다는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인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다. 주눅 들지 말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준비된 말씀을 전하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세상의 권력과 재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당당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오바다가 궁궐에서 처음 봤던 엘리야처럼 생긴 사람을 우연히 또 보게 되는데요. 다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엘리야가 워낙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입니다. 예, 엘리야는요 털이 많고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마치 상징처럼 하고 있어서 그러한 특이한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쉽게 눈에 띄었던 겁니다. 궁궐에 있던 오바다, 궁궐에 찾아왔던 엘리야의 대화 속에서 오바다는 그 엘리야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 말씀,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엘리야가 맞는지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대답은요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니까 오바다에게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고 합니다. 간결하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나 반면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구구절절 또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을 보면 길게 부연 설명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리저리 빙빙 돌리면서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왕에게 죽이려 하십니까? 10절 왕이 계속 당신을 찾으려고 현안이 되어져 있는데 11절 내가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말했다고 칩시다. 12절 이후 엘리야 당신이 바람처럼 사라진다면 나는 거짓말한 대로 죽을 겁니다. 13절 이스라엘 왕비가 선지자들을 죽일 때 저는 그들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14절 그러니 그런 말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말 속에서도 간결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랬구나, 아니구나, 아합이 정말 그랬느냐 아니냐 일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합을 오늘 만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아합으로부터 수배당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쫓겨다니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바다죠. 아합이죠. 오바다, 사회 구조상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 오바다죠. 외모만 봐도 엘리야는 쫓겨다니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바다는 국내 대신으로 근엄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갑이 오바다고 을이 엘리야처럼 보입니다. 그럼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들 법도 한데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 않고 당당합니다. 왜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화에서도 볼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16절까지의 엘리야의 말을 전해 듣고 이번에는 오바다와 아합이 함께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은 불호령을 내리는데요, 그게 바로 이 16절 17절 말씀인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이죠.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카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리고성 전쟁 7일째 7바퀴를 돌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으로 은과 신할산 외투를 가져오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간은 죽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와 거짓말,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표현한 단어가 바로 아카르, 괴롭히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은 똑같은 단어 아카르를 사용하여서 오히려 엘리야에게 괴롭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인가요? 누가 민족적 고난을 당하게 했죠? 아합이에요. 누가 우상의 범람국으로 만들었습니까? 아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한 가족이, 한 교회가, 한 민족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교회가, 민족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카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괴롭힘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일도 많죠. 사랑도 즐거움도 웃음도. 여러분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합은 오늘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엘리야야 너냐? 이런 아합의 왕으로서 고압적인 자세와 명령, 그리고 다분히 위협적인 은사,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아합 왕 옆에 도열하고 있는 수많은 무장한 구사들, 신하들의 강렬한 눈빛,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충분히 주눅들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다리가 휘둘릴지언정 아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분명한 어조와 자신감 가득한 어토로 아합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렙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오히려 괴롭게 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다. 이것뿐입니까?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오히려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라라고 말이죠. 맞짱 한번 뜨자는 것이죠.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고 해야 할 일을 왕 앞에서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비록 최고의 권력자 왕,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눈 뒤집혀 있는 왕,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서 있는 왕 앞이지만 엘리야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겸손하지만 성도로서 세상 앞에서는 언제라도 당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눈앞에 보이는 왕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의 당당함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심을 믿고 내 앞에 두려운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은 자들은 세상이나 환난이나 권력이나 고대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얼굴이 주눅들거나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 무슨 말이죠? 그만큼 평안하고 담대하고 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를 베푸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불평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스데반의 모습, 이런 스데반의 얼굴, 이런 스데반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언어가 바로 이런 얼굴이 되고 이런 언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천사 같은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서대반 같습니다. 한 번 더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라니까요.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삽시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셨습니까? 오바다와 아하방 앞에서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서대반 집사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묵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 자에게 아부하고 비굴해야 성공하는 세상에서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리와 지위와 이득을 챙기고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다른 교회 어느 지휘자 집사님의 말입니다. 교회 지휘자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간혹 세상에서 못 이룬 꿈을 교회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교회만 들어오면 큰 소리 치는 유형의 지휘자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늘 겸손해야 하고, 오히려 교회 밖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 어떤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의 소신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성도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내가 자리하게 되든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요, 세상의 권력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자가 국내 대신으로서 선지자 50명씩 2번을 살려주고 또 숨겨진 이유를 엘리야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바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라고 자신의 신앙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오바다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신앙을 키워왔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바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오바다, 오바드, 그리고 야훼, 이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오바드는 섬기다란 뜻이고 야훼는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이 바로 오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모의 신앙, 믿음의 가정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보면 그 가정이나 부모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람, 하은, 하영, 이삭, 그리고 오바다. 오바다는 엘리야를 지극히 겸손한 자로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갑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오바다처럼 보여요. 을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엎드립니까? 오바다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 엘리야여.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앙 중심적인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오바다 옆엔 오바다를 따르는 다른 종들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호칭을 내 주 엘리야여 라고 부르고 있죠. 열왕기상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라고 했던 아합과 대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다는 그렇게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겁니다. 부모가 선지자를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운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참 잘 배운 자녀들을 보면 목사로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부모도 잘 섬기지만 자녀도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참 잘 자랐구나 하고 제가 더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인이 그렇게 해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이 잘 했다는 거죠. 부모님이 잘 섬겼다는 거죠.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 루스드라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겨우 간신히 빠져 도망 나왔었는데요.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당하면 누가 전도하고 싶고 누가 그 지역을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또다시 이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그 몇 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바울을 따르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디모데는요 바울을 따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부모 밑에서 즉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잘 물러받았다는 거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못난 신앙으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뒤 불신앙적인 은사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했던 불평했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민수기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렇습니다. 부모의 불신앙적인 은사로 인해 결국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무려 40년씩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부모 때문인 겁니다. 부모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을 끝내지 말고 꼭꼭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방법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사랑의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부모의 교육을 배우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디모데가 있고 오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엘리야처럼 그런 영적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오바다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난 내 하나님이니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함께라 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두 손을 옆 사람에게 뻗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 번 더 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 영적 당당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자손손 그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그런 영적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엘리야처럼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